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영상에서 나팔 소리들을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나팔 소리입니다. 어, 군대 가신 분들은 이게 울리면요, 빨리 나가서 이 음악이 끝나기 전에 태극기를 올려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트럼펫 소리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뭐냐면 아까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쇼파르라고 하는 부활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유대인들은요, 저 양각 나팔로 여호와께 나팔을 붑니다. 어떤 소리인지 보십시오. 이런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천상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유대인들의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나팔의 기원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은으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본문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팔의 기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재료도 은으로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나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팔의 용도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회중들을 소집할 때이고요. 그리고 그 지파로 이동하는 이 진영을 출발할 때 아까 양각 나팔과 같은 그리고 트럼펫과 같은 그런 큰 나팔 소리를 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고를 할 때이고요. 또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그 나팔절의 절기, 또 어떠한 절기들을 지킬 때 이 나팔을 불고 또는 왕이 즉위를 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엘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자, 이제 나팔이 분다는 건 뭐냐면 sound the alarm on my holy hill. 그러니까 내 이 땅, 내가 있는 이 거룩한 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분다는 것은 경고의 소리가 울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는 그때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와 함께 울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또 여기서도 나팔이 불려지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팔 소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인 거예요. 또 알람 막 울리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8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7 나팔을 주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의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그 나팔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계획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요, 내가 말세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이미 성경 곳곳에서요 200번이나 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 안에 지금 7인으로, 그리고 또 7 나팔로, 7 대접으로 그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냥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딱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내가 7인을 뗄 거야. 그리고 첫째인 떼시고, 둘째인 떼시고, 셋째인 떼시고, 7째인까지 다 하나하나 다 떼셔요. 그리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하시면 되는데 7째인이 떼질 때 내가 이제 또 나팔을 불 거야. 그러면서 또 첫째 나팔 부시고, 둘째 나팔 부시고, 또 셋째, 7째 나팔까지 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판도 하실만 하잖아요. 이제 내가 7 대접을 쏟을 거야. 첫째 대접 쏟고.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연히 이 인류의 마지막이 때가 되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다쳐. 그렇게 부모가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니?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마지막 7인이 떼어지면서 또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팔이 불어질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인류에게 임할 이 마지막 심판을 지금 7 천사에게 7 나팔을 쥐어 주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준비 없이 교회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최소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옷도 입고. 여러분 직장 갈 때, 학교 갈 때 준비 없이 다니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아니 가까운 마켓을 가도 최소한 우리가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져간다거나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일곱 나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볼 때 이 땅에요, 크고 두려운 환란이 온다고 말씀해요. 그 진노의 큰 날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오늘 나팔이 불려질 때 인자가 이 땅에 오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림이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때, in the end time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이 진노의 큰 날에요,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본 그 인을 뗄 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이 핍박과 환난과 재앙이 와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나팔의 재앙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세계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땅에 어떠한 파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째 나팔입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타버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대요. 바로 요런 그림일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부터 저렇게 불덩어리가 우박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또 피를 섞은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이웨이 운전하실 때 갑자기 여러분들의 차 윈셀드에 이렇게 막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 막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날 이 일이 이미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10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모세에게 주신 10재앙 중에 7째 재앙이 지금 애굽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박 사이즈가 사람 얼굴만한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서 저 우박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저 그림 보니까 거의 우박이 화살과 같이 사람에게 꽂히는 것을 그려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엄청난 불이 섞여 있는 우박, 이 덩어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섞여요? 피가 섞여서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 이미 임한 이 심판이 마지막 때는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그 살고 죽음이 섞여 있는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8절 9절,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을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이 뭐겠어요? 이렇게 큰 산과 같은 이 불덩어리가 지금 어디에?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떨어진 이 불덩어리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돼요? 피색이 되는 거예요. 피색.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가 이렇게 피색이 될까요? 피는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말하는 이 피가 바다의 색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이 사건도 구약의 10재앙 안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7장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한 것이에요.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3분의 1이 다 피로 변한 바다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은 무엇이냐? 10절 11절, 제가 10절 읽습니다. 아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하늘에서 떨어져.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대요. 근데 횃불과 같대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뭐 알 수 없는 어떤 별의 형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이죠, 핵.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 핵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타버리고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한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이 큰 불빛, 불을 가지고 있는 별이 떨어지는데, 그런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이 뭐다? 쓴 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쑥이 물에 타면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서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자, 이 쓴 쑥을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야생으로 자라나고 있는 야생초인데요. 너무나 그것이 써서 의학약초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쑥, 쓴 쑥이 영어로 뭔지 보세요. The name of the star is 뭐예요? 워무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 스크루테이프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조카, 악마, 사탄의 이름이 바로 웜우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별은 뭐냐면 천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떨어질 때 그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물을 마시게 되면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세속적으로 사단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래서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지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말씀인데 6장에서 이미 그 인을 뗄 때 나온 재앙이 뭐냐면 이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3분의 1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이 다 타격을 받아서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0재앙 안에서도 9번째 재앙이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8장에 나타나는 나팔 재앙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글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희귀하고 복잡하고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에 나타나는 나팔의 재앙, 나팔이 울릴 때 나타나는 재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단과 신학자들의 각자의 해석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뭐 로마가 타락하고 뭐 바벨론이 타락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고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오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너무 무서워, 너무 소름 끼쳐, 너무 두려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쳤을 때 그리고 이 7 나팔의 재앙의 본문을 펼쳤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것만 하고요. 4장부터는 잘 안 다루려고 해요. 왜? 4장 이후에는 많은 해석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4장부터는 말씀을 잘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쉽게 보려고 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오늘 이 7 나팔 중에 한 나팔 울릴 때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인류를 향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메시지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팔이 울릴 때마다 너무 잔인한데요. 이거 너무 기괴한데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뭔데요?
그래서 겁먹고 이 말씀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되새겨야 할 말씀은,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오늘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사용될 때까지 그들의 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부시고 이제 나팔을 불기 위해 서 있는 7 천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니 그분의 나팔이 불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준비된 자로 불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나 심판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나팔을 울리시는 것은,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요,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나팔이 불 때마다 이미 구약에 출애굽하는 열재앙과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종말의 때 이 세상에 임할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나팔이 울릴 때마다 나타난 재앙의 표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출애굽의 열재앙에서 재앙이 임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 불로 임했다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9장에 그 우박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이 임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우박이요, 애굽 온 땅에 임했어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밭에, 모든 채소의 나무에 임했는데 26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저 고센 땅에 모든 우박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첫째 나팔이 불어서 어떠한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올지라도 고센 땅에서 우박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열재앙에서 아홉째 어둠이 임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21절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리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왜요? 왜? 영어로 보세요. Yet. 그러나 all the Israelites had light. 이스라엘 안에요. 빛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어둠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는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거, 우리에게 임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나는 참 빛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일곱인이 열리고 나팔들이 불려주고 온갖 재앙, 기괴하고 흉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있더라도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센 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 이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3분의 1이라는 단어예요. 3분의 1. 이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겠단 말이에요. 이 모든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공의가 있으셔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분의 진리신 하나님이 이미 스가랴서에 우리가 지금 화요성경 나눔 방에 스가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이 땅에 임한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왜?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류가 악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모조리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멸망시킬 권리가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이 3분의 1만을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는 거죠. 죄 지은 것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13절은요. 나팔이 4번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3번의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친다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3번의 나팔이 불려질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검 위에서 날고 있대요. 독수리는 죽어 있는 이 시체를 가서 포획해서 자기가 먹잇감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남아있는 3번의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심판으로 임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읽은 말씀 중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많이 뜨겁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장에서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어로 읽을게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앞으로 이런 요한계시록에 임할 수많은 재난, 재앙들이 이 땅에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 삶은요, 가장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을,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과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는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가 이 땅에 아무리 우리를 덮쳐와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케 됨을 우리 고백